자,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개관 11번째 고린도전서에 관한 개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권의 책을 했죠. 마태, 마가, 제가 처음에 형제 자매님들 교통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약은 우주적인 한 사람에 관해서 세 방면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이 우주적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어떻게 산출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들은 이 우주적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묘사와 정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적인 사람이 어떻게 최종 완결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주적인 한 단체적인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용어에 따르면 한 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린도전서에서의 세 가지 주요 원칙들입니다. 형제자매들, 고린도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형제자매님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락을 나누기 제일 좋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8단락이 아주 분명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서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죄 판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의롭게 됨,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 몸의 생활, 그리고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또 몸의 생활을 위한 변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서 지방교회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단락을 구분하기가 좋은데 고린도전서는 단락을 구분하기가 로마서만큼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에 흐르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붙들 때 고린도전서 안으로 합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멘.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개요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는 11가지 주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조금 배경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한 25년 지나고 또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보낸 후 14년 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라는 지방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와 그 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로마가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로마, 유럽을 연결해주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고린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의 배경을 보면은 그 신전에는 그 당시의 신전에는 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신전의 그 여자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영입니다. 그 말의 배경이 무슨 배경에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기와 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그 창기들과 합할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어쨌든 도덕적으로 좀 부패하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아주 그런 도시죠. 그래서 세계 3대 운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하가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린도에 있던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 곳이 고린도인데 여기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가 산출되고 많은 믿는 이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교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교회 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교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11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복력 각주에 되어 있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하고 하는 파들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분열이 있었죠. 인도자들을 따르는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파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거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자기 계모와 같이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악한 형제죠, 그죠? 이 음행입니다, 그죠?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믿는 이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겠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것을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갔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먹는 것들. 심지어 결혼에 대한 남용이 있었습니다. 엄행이 있었죠. 다섯 번째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결혼 문제에 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과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전히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바친 재물을 먹었을 때 이것이 자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또 여전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실족하게도 되고 형제를 어렵게 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하는 말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건축한다. 여러분이 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제한받을 필요가 있는데 형제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우리 자매님들 민감한 내용이죠. 머리를 덮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행정적으로 세우신 통치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겠죠. 뭐 꼭 그거 써야 됩니까? 안 쓰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들 있죠. 예. 그래서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지만은 거기는 부자들도 있었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의 만찬 때 와서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고 마시고 심지어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그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무질서한 상황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고린도의 상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은 형제자매님들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읽어보면 많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도 뛰어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열망이 큽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남용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은사로 인하여서 몸이 건축되기는커녕 몸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헌금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열, 음행, 믿는 이들 사이에 소송, 자유를 남용하는 것, 또 결혼생활, 우상에 갇힌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것, 주님의 만찬, 은사, 부활, 헌금 이런 것과 관련된 11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생활에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어진 개요에는 세 가지 원칙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의 세 가지 주요 원칙들. 자, 로마 숫자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교회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이 역사 이후에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우주적인 사람을 정의하는 온전한 개요를 제시해 준다. 그런 다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례들과 예정들을 제시하여 이 우주적인 사람 속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믿는 이들이 이 우주적인 사람의 실제적인 생활을 깨닫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권은 우주적인 사람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우주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해줍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와서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문제들, 많은 예시와 사례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들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몇 가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들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에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다. A, B, C, D, E, F 총 6항목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A.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 1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구절에서 밑줄을 끊는다면 어디에 긋겠습니까? 아멘.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고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리, 지식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탁월하고 놀라운 인격을 주시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른 거 관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추구해도 이 일생이 부족합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냐면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섬기는 사람은 신실함으로 섬기고 부지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섬기는 사람은 신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섬겼다가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아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누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참여해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선, 철학이나 이 세상 어떤 초보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몫이신 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천당 가려고 부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인격, 고린도전서에는 한 20가지 항목에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 안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이분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형제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의 누림 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루는 그냥 낭비된 하루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입니다. B번 십자가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강조했던 것은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이시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봐라. 증명해 봐라. 심지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보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전파는 십자가의 전파였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인 십자가를 강조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전파를 멸시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골로새서를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죄가 끝났습니다. 육체가 종결되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았습니다. 마귀가 심판받았습니다. 옛사람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가 거기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고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격은 그리스도입니다.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자, 10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1번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번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표적을 구합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은 바울이 무슨 최신의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전할까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철학이란 말이 philosophy,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잖아요. 지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길입니다. 내게 저한테 아무리 수백억 자본을 줘도요, 내가 이거 돈 굴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냥 그 돈은 내 주머니에 있다가 썼든지 누구한테 빼앗기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제를 잘 알고 이 흐름을 잘 아는 사람한테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줘도 그 사람은 이거를 막 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이 능력과 지혜가 무엇이냐? 누구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보죠. 표적, 곧 어떤 일을 하려면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종교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의 철학을 찾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에너지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방법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아멘. 교회 생활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지혜가 방법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전서 1장 30절에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D번, 우리에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시는 그리스도. 1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 지혜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 우리 현재를 위한 거룩하게 함, 우리의 장래를 위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의시고, 우리의 현재를 위한 거룩하게 함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구속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어렵게 되신지 아십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현재 거룩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래, 우리 몸이 변형될 겁니다.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고린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철학으로 꽉 충만했습니다. 은사를 막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미성숙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약하고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는 기적을 찾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지혜를 찾는 철학적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사역의 유일한 주제요, 중심이요, 내용이요, 실질이셨다. 바울이 초기에는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바울에게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만큼 은사가 출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만을 알기 원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식을 알고 싶습니까? 뛰어난 은사를 갖고 싶습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이렇게 침례교 생활할 때 은사주의 예배당에 다닐 때 나도 정말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고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왜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분열, 다툼, 많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건축은 없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뭐겠습니까? 하나 안에서 건축되는 영성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역자들이 집회를 했는데 네 분이 나와서 세 분이 나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야,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몇 날 며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뭐 추구하고 교통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 말하고요. 건축된 방식으로 말하고요. 나란히가 아니고요. 쌓이고 청청이 쌓여서 하나의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사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거인들이 한 자리에 모아놓았을 때 과연 이런 형제님들처럼 건축될 수 있을까요? 한 표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열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는 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F번입니다.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적인 사람. 1번 읽어보죠.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2번,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이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4번까지 읽어보죠.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자신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은 타고난 생명인 혼의 지시를 받고 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고 육체에 속해 있으며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혼적이었고 또 육체적이었으며 심지어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기, 다툼, 분열은 혼적인 겁니다. 이 생각, 감정, 의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모와 같이 사는 건 이건요, 육체적이고 육체에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영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그것을 다루겠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체적인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더 심각하면 완전히 육체의 속성 그대로 표현하는 육체적인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영적인 사람,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 전서를 지배하는
주요 3가지 원칙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서 한번. 위의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책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고린도전서의 3가지 주요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A번, 첫째,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하며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보다 오히려 은사들을 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심지어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어린 아기들과 같고 육체에 속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시한다. 셋째,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혼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육체에 속한 사람, 심지어 육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고린도전서의 목표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일으켜 생명의 성장을 열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전 다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이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는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체험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사에 주의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이 자라고 몸의 건축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열망합니다.